네, 안녕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 저희가 지난주까지 본 것을 살짝 정리하자면 나라의 멸망의 마지막 시점 40년을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의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꾼을이라는 예레미야의 가슴 절절한 아픔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너무 명확했고요. 그 이유들을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했지만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멸망했다는 거고요. 이 백성이 멸망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의뢰했다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폭발시켰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열국을 의지하고 그래서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런 이 사람들의 불신앙,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고요. 예레미야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게 다루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아모스서나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심판의 제1번의 이유로 이제 오게 되겠죠. 자, 오늘의 출발점은 13장부터 29장을 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봤던 내용의 반복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예언자의 삶, 특별히 그가 했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14장부터 한번 우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21절까지 두 장에 걸쳐서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의 그 반복적인 패턴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메시지가 교환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A번 선지자의 탄식 부분, 부르짖은 부분이 먼저 나오면 B 부분에 하나님의 답변으로서 나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패턴적으로 5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 패턴 중에 마지막 패턴이 이 부분인데, 이 마지막 패턴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끝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는 너는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A, B 이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2에서 9절이 예언자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 기근이 있는데, 기근은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대표적인 불순종 때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재앙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복을 요청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정형인데요. 중보기도는 내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민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의 가족의 죄를 내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기도이죠. 그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7절하고 9절, 이게 아주 중요한데 좀 이따 이 후반부에서 이 내용을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 짓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13,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예레미야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고난당한 자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인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청해요. 어찌하여를 반복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거리와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자같이 하십니까? 마치 우리를 모르는 남처럼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와 같습니까? 어찌없이 능력 없는 자처럼 행동하십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봤을 때 지금 형태 모습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능력이 없는 분처럼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실상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들과 약속한 언약대로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재앙의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능력 없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는 분처럼 행동한다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죠. 내가 심판하겠다. 왜 심판하느냐면 나를 떠나서 방황하기를 니들이 좋아한다. 어그러진 길로 네가 가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발을 멈추지를 않고 자제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이거예요. 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지금 예레미야가 중보기도하고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래서 복을 구하지도 금식하지도 말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예배도 받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순절, 유월절, 장막절 때처럼 추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 두 번째 예배는 뭘까요? 이들이 죄가 있을 때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용서를 위한 예배, 제사죠. 그런데 지금 이 예배를 소제와 번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겠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짐승으로도 치겠다 해서 이 네 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칼과 기근과 연병과 짐승으로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어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다라는 것인데 이 예레미야 이 용어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일곱 인입니다. 이 일곱 인이 뜰 때마다 기근과 죽음과 그리고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턴으로 선지자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탄식하죠.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예레미야는 칼이 너희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데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기근은 오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반대로 예언합니다라고 예언자가 탄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심판의 의지를 밝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것으로 명예를 얻고 그것으로 재산을 얻는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목회자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래서 유명하죠. 누구 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 그래서 설교도 재밌어야 되고 막 쇼맨십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연예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이거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듣기 좋게 포장하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한다면 이것은 거짓 예언자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짓 예언의 내용이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오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선언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요. 거짓 예언을 받아들인 백성들도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해 보시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을 표현할 때에 그 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 묘에.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객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이나 개가 그 시체와 뼈를 먹어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이었거든요. 아합의 아내요. 개가 와서 다 먹어버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17절의 메시지입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나니 이는 내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과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말해서 언약의 조항대로 불순종해서 지금 벌을 주는 것인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BC 1400년 정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정복 전쟁은 1406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것은 BC 586년이에요. 여기로부터 지금 40년 전부터 이 예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벌써 800년 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면서 끊임없이 사랑했는데 이들이 지금 그 끝까지 와서 이 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가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언자 예레미야가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는 그래서 벌써 1억 명 넘게 이 코로나 걸렸고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 시간들을 좀 탄식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선지자의 탄식이 수사적인 의문을 3번 반복합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신 겁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도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정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도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게 이제 비참한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이 정말 더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회복을 요청하는데요. 죄악을 인정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정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이게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하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이게 이제 주의 영광의 보좌인데, 이 영광의 보좌가 적군에게 유린당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언약의 근거에서 그가 또 기도하는데요.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 언약을 누가 깬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언약을 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이시고 언약을 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고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방인 우상 가운데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이 싸웠을 때도 이러한 일도 있었죠. 두 번째,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십니까? 오직 주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중보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앞장에서 봤죠. 기도하지 마라. 난 너희 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예배하지 마라. 너희의 번제와 너희 소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건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죠.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을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상 가운데 흩으리라. 열왕기하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결정이죠. 결정.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정이 므낫세 때 일어났는데 므낫세의 아들 아몬아 2년밖에 통치 않았죠. 그리고 요시야, 이 요시야 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서 이 심판의 결정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옮겨가실 겁니다. 605년, 597년, 그리고 지금 곧 586년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인데 남은 자를 옮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므낫세 때 결정됐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심판을 통한 회복의 구원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버려서 물러갔고 자신들의 길, 죄악의 길이죠.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이제 내가 내 뜻을 돌이키는 것이 지쳤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년 동안 셀 수 없이 이 백성을 위하여 마음을 돌이켰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온전히 더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내용은 다 죽겠다는 거예요. 칼로 죽을 거고 기근으로 죽을 거고 또 포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그리고 이제 짐승이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예언서의 전형적 표현이 되는 거고요. 과부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논란과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고요. 애를 7이나 낳은 그 여인이 자식을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죽을 건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낼 거고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예언자가 탄식하며 지금 자신의 삶의 고충과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나와 다투려 싸우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합니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됐어요. 그것도 이런 삶이 40일도 아니고 40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마치 예레미야 1장 4에서 10절 그를 예언자로 소명했을 때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복줄 것이고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는 내가 구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심판이다. 다 끌려갈 거고 다 빼앗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가 또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죠.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물이 없어 말라 속이는 시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대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이유를 그가 밝히는데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습니다. 부르신 자의 사역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르심의 사역 안에 있어서 왕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니 나를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이 반복된 예언자의 탄식이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마지막 8번째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한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예언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답변하시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 네가 힘들지만 나를 붙들라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네가 어떤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 처음 소명 때에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느껴야 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탄식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올바름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미워할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미워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심판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탄식하며 지금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4번이나 반복되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는 이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번이 있어요. 하나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려가셔서 정탐을 보냈더니 갔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안악자손을 보고 믿음을 잃었던 이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 이 두 번의 사건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던 두 가지 근거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자기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난리를 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다라는 소문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얻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뭐였어요? 언약을 기반으로 했던 기도예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5번, 이삭과 2번, 그리고 야곱과 3번에서 총 10번의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 중에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보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한 언약은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인다라는 의미로 목숨을 건 언약인데, 하나님이 여기를 지나가셨다는 것은 목숨을 걸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것은 이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약속 안 지키시면 죽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또 한 번 민수기 13,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에게 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두 가지의 근거로 기도했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소문이 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또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먹었고요. 두 번째가 출애굽기 32에서 34장에서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요, 거룩한 이름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밝히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에서 했던 자신의 언약의 이름대로
해달라고 이제 언약에 기반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늘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어야 그것이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반복되어서 거기서 아주 예레미야가 중요하게 기도했던 근거가 바로 이 두 가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도 우리의 삶이 동일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요소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서 축복받고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상징적인 예언자의 삶,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제 이 금지시켰던 내용과 하나님이 이 금지를 통한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인데요. 16장 2절 13절 보면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금지시켜요. 이게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의 행동 자체가 예언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부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B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포로 귀환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과 이러한 구원의 일을 통해서 이방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데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할 때 봤더니 온갖 여러 잡족의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는 일이 출애굽 때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돌아오는 것이 이 제2의 출애굽적인 사건, 출애굽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 구원 일을 통해서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B 부분이 포로귀환인데 이게 제2의 출애굽적 사건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A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고 그리고 16장 19에서 21절 보면 이방인들의 신앙 고백, 우상은 허탄한 것이고 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금지는 상징적 행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 심판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금지시킬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애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을 것이고 그 죽은 자들을 누가 매장해 줄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애를 낳지도 결혼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심판을 표현할 때 칼과 기근으로 짐승으로 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심판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금지시킨 게 뭐예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서 애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죽고 매장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초상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초상집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좋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애곡하거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것이 전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인 로마의 심판이 완전히 처절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더 이상 있지 않을 7가지 좋은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없는 7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거를 언급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결혼하는 일도, 애 낳는 일도, 요리하는 일도, 풍악이 울리는 일도, 잔치하는 일도, 소리도, 그리고 비싼 장신구를 매매하고 사는 그런 소리도,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는 소리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거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에 의한 심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관용어로 이 예레미야 이후에 사용되어진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들도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7인 이 7인이 바로 이러한 심판, 하나님에 의한 심판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금지된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10절에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 백성들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왜 그러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이 심각한 심판의 상징적 행동을 보고 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일종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를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예.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예. 우상을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했다. 예.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시체와 같은 생명 없는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혔고 그 땅을 더럽히고 추한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예. 추악한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거고요. 그 심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우상 좋으면 그 우상의 땅에 가서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심판 이전에는 그들은 출애굽시켰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면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출애굽하신 하나님, 이걸로 연결됐단 말이죠. 그러나 포로에서 갔다 오면 제2의 출애굽적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이 출애굽이 아니라 이 제2의 출애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적인 사건이 되고, 이제는 그 포로에서 되돌아온 제2의 출애굽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규정되는 것으로 이제 연결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장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신데 지금은 여호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심판의 주체.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언약 때문이죠. 언약은 불순종하면 심판하는 것인데, 신명기 30장을 봤더니 이 심판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요, 잘못을 깨달음. 그러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게 이제 신명기 30장의 언약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심판하지만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의 현대의 대적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박해하고 어렵게 했던 왕이 왜 기도 요청을 할까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침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제사장 바스홀, 좀 이따 이제 바스홀이 나올 거예요. 이 바스홀과 스바냐가 이 시드기야의 명을 받아서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그가 요청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떠나가게 좀 네가 기도해 줘라.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한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대적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무기를 성 밖에 적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성 가운데로 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노로 친히 유다를 칠 것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성읍으로 향함은 화를 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적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칠 것인데, 여기 이제
전염병, 칼, 기근 로 다 죽게 할 거고 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지 않는 자들은 다 바벨론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이 아주 반대로 얘기해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항복하는 자가 살 것이다. 그래서 이 항복하여 생명의 길을 택해라 라는 거죠. 아마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매국노나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예레미야가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 상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어떻게 적에게 항복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써가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칼과 기근과 연병 여기다 하나만 더 더한다면 짐승이겠죠.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7인의 재앙의 모티브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장, 23장 8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 선포와 그 왕들에 대한 심판 선포는 오히려 뒤집어서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들의 리더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 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리더십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22장 10절부터 23장 8절까지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A- 그리고 중앙에 B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A 부분에 살룸,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있고요. 이 A- 부분인 22장 24에서 23장 2절에 보면 고니와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화선포.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방자하게 굴 수밖에 없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살룸, 여호야김, 고니야,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자,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의 아들 중에 요시야가 죽자마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스입니다. 근데 이 여호아스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이 여기서 나온 고니야예요. 여고니야 또는 고니야, 여호야긴 다 같은 사람 이름인데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바로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따니아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데 바로 요시아 이후에 요 왕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왕들에 대한 심판 내용에 보면 살룸 여호아스 왕이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성취되었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고용하는데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품삯을 당일날 줘야 되는데 그 밤을 보내는 것, 다음날 주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거고
그리고 탐욕,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는 폭력, 하마스죠. 폭력적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거다라고 했는데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죠. 자, 아까 제가 이 아버지 요시아와 여호야김이 그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둘을 이 본문에서 비교해 놓았습니다. 요시아는 어땠냐면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사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어서 거기다가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했다라고 해서 이제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방식이 뭐일까요? 탐욕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 걸 막 힘으로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아는 가난한 자들을 변호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품삯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형통했고 여호와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도록 일찍 데려가 버렸지만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왕실의 객실에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사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니야, 여호야긴, 여고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찌라도 일종의 옥새죠, 옥새.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옥새 도장으로 꿍 찍어서 왕의 결정을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은 이 인장 반지였어요. 그걸 가지고 도장의 역할을 했는데 그만큼 소중한 것, 권세를 갖고 있는 것 이런 뜻이죠. 그럴지라도 내가 바벨론 손에 얘를 줘버리겠다. 그래서 그가 죽을 것이고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서 왕의 후손이 나오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심판이 잘못된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심판의 목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더십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에 대해서 화선포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지만 잘못된 리더십, 그래서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심판하는 내용이 이 앞에 있는 왕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과한 후에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 의로운 왕의 진정한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장 3에서 4절은요. 538년 포로 귀환과 관련된 메시지라면 이 23장 5에서 6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러한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취될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텔레스코핑이라고 하는 예언의 형태인데요. 이렇게 두 개의 산을 이쪽에서 텔레스코프로 망원경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이 앞산과 뒷산 사이에는 거리가 있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포로
귀환의 성취라면 이 뒤에 있는 것은 교회 시대 또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요거고요. 이게 요건데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볼 때는 이 두 개의 예언이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이 망원경으로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현상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예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명기 18장에 참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참 예언자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언에 성취가 있다면 그 예언자가 한 나머지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거고 그는 참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C 538년, 지금 586년 조금 이전인데요. 이때로부터 이때까지는 뭐 70에서 80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예요.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에 이 예언이 성취되면 좀 먼 미래의 예언이지만 메시아의 통치죠.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 앞 예언과 뒷 예언에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예언이거든요. 그러므로 요 23장 3에서 4절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의 포로기한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 성취될 예언이고요. 이 성취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해서 지금 원독자가 포로로 끌려간 시점과 귀환의 시점 이 중간에 이 예레미야를 읽는 원독자가 있잖아요. 이 원독자들은 이 예언을 곧 성취를 경험해요. 그러면 이 이후에 먼 미래에 있을 이 예언에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예언을 기다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앞 예언과 뒷 예언 중에 538년 포로 귀환은 원독자는 여기 있지만 우리 지금 신약의 독자들은 여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서 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오시면 공의로운 통치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예언이고 우리는 이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장 7절 8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제2의 출애굽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형성되는 건데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북쪽 땅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거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형성될 거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두 가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불순종의 결과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계속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하는 것이 제2의 출애굽적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